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주일날 아침에 두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좋은 옷, 비싼 옷을 차려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안내를 맡은 집사님이 두 사람을 보더니 잘 차려입은 사람은 금방 모셔다가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참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은 이 사람에게 자리도 안내하지 않고 서서 그냥 예배를 드리든지 아무데나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보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차별 대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어느 집안 출신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지, 집은 얼마나 큰지, 또 직업은 무엇인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 참, 세상에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에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우리가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것은 믿음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들은 복음과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 포인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이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이런 다른 문화, 우리의 문화의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쓰는 언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의 배경이 어떤지, 이 모든 잣대는 복음 안에서 다 사라졌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이 모든 장벽들은 복음 안에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함께 읽은 골로새 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가,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 다른 사람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차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되어 하는 것은 복음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또한 차별되어는 하나님의 복음에 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5절부터 7절을 말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참 차별대우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참 유대인들한테 저희들이 물어본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분명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라고. 그래서 그 자부심 가지고 살았어요. 역사상에서 가장 심한 차별되고 있었다고 하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랍비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랍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그렇게 차별을 했어요. 또 이방 여인이 출산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이방인이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더 태어나고 많아지는 것, 이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경멸하고 참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이 자부심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 사상을 깨트리셔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선민 사상에 흠뻑 젖어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기 전에 미리 하늘에서부터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 온갖 짐승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내가 여태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만약 그 환상이 없었다면 절대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아져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여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이것을 다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베드로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인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유대인들이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 이방인들이 향한 선교의 문을 베드로를 통해서 활짝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어릴 때부터 엄격한 율법주의자,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참 바리새인 중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랑스럽게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곳은 다소라는 이방인 지역에 있는데요, 그곳에서 자라면서도 그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방에 살면서도, 이방 땅에 살면서도 이방인들을 계속 만나고 마주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인사도 나누지 않고 그들의 집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이것이 왜?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 자기 자신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완전히
상종하지 않고 관계를 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 복음이 그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바리새인이었던 그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로서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 이제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에베소 3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상한 아주 특별한 그러한 영적 지식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여태까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들인지 유대인들인지 차별이 없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한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을 다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서 이방인들을 자기들의 형제로 맞아들여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번 우리 좀 이렇게 우리도 가지고 있는 편견은 없는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편견은 우리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라고 단정 짓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보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반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네? 교회 안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우리 안에 우리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함께 있는데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똑똑하게 생겼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다들 스스로 난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IQ 130 이상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IQ 100이 보통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당연히 130 이상 되는 사람 많지 않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특별한 능력 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교회 안에 아니면 세상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초대교회부터 보면 멸시받던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가장 천한 종들이 노예들이 교회 안에 제일 많았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남자 여자 비율로 따져도요, 교회 안에 남자가 더 많습니까? 여자가 더 많습니까? 세상에서는 여자들 약한 존재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보세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비율만 봐도 그래요. 선교사가 10명이 나가면 8명이 여자들입니다. 남자는 2명밖에 없어요. 남자들 분발해야 합니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부자가 더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더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보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우리 교회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우리가 갖춘 어떤 자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무엇인가인데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우리들이 차별하고 멸시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차별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차별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에 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에 역행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최고의 법이 무엇인가요? 학자들은 구약에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이것을 큰 2계명으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4절 말씀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 모든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해 주신 거예요. 사랑의 법은 모든 율법의 성경 전체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 율법의 가장 기본 정신. 야고보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빠졌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교회에는 세 계명 하나만 딱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 교회 우리가 멤버라고 하면 이 세 계명 하나밖에 안 주셨는데 10계명도 외우는데 하면 하나도 못 외우겠어요? 이 계명을 외우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교회가 지켜야 될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사랑의 법에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오순절날 모였던 유대인들, 서로 합해질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얼마 되지 않은 그 6월절, 지난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는 사실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을 받아주었어요. 모든 것을 다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탄생하였습니다.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도 보십시오.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려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교회는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닌 그가 그렇게 경멸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원수였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한 가족이 되어서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 다시 우리들이 벽을 쌓고 다시 서로를 차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역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역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선교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뭐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정말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들이 하면 불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원통해하고 정말 좀 너무나도 막 화가 치밀고, 그렇죠. 잘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차별 대우한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들 인종차별 당한다고 분개하지만 우리들이 다른 사람, 다른 민족들 차별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교회 안에서 차별대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요, 또 주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귀하게 선택하신 그 형제 자매를 내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의 교회, 화목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죄악들, 편견의 죄악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자매를 멸시한 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형제를, 자매를 내가 판단한 죄, 하나님의 복음에 역행한 죄, 하나님의 선택에 도전한 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어긴 죄, 우리들이 이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고 하면 우리 계속 쌓아 올리는, 교회 안에서 다 무너져야 될 그 담들이 다시 쌓아지고 있지 않은지, 내가 바로 그 쌓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합니다.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들이 믿음은, 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까지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세워놨던 모든 이 담들이 허물어지는 곳입니다. 인종의 장벽도, 우리가 세상의 지위의 장벽도, 가지고 사람 못 가진 사람의 장벽도,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의 장벽도, 복음 안에서 이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져야 합니다. 나는 장벽을 허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담을 쌓는 사람입니까? 나는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편 가르기를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내 편 가르는 일도 사라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다 사라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십자가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어 버리셨는데 우리들은 그 장벽을 다시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담들을 허물어 버리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잣대로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주셨는데 그 사랑의 법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는 것은, 가장 귀한 사랑의 정신이 빠지고 사랑의 법에 빠진 것은 참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혹시 내가 장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혹시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내 형제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이 다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이 세상적인 잣대로 서로를 지어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들이 다시 또 장벽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